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우러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거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잔치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잔치란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을 잔치라고 하죠. 잔치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어서 생각만 해도 배가 불러오고 넉넉해지고 푸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실 때 늘 가시는 곳마다 잔치판이었고 술판이었다라고 복음 몇몇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늘 술과 음식과 나눔이 있어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잔치판이었고 또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는 크나큰 위로의 자리였다라고 전하고 있죠. 바로 그분이 늘 사람들과 어울려서 거의 매일같이 벌이셨던 잔치는 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치판을 이어나갈 사명을 받은 것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를 이 지상에서 보여주고 살아가야 하는 본보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에 함께하면서 우리는 잔치판에 온 듯한, 잔치판에 낀 듯한 그런 기분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사 자리, 또 미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자들과 함께 모이는 삶,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자리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못 이겨서 이곳에 오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아마도 잔치에 자유로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의해서 끌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초대받는 사람들처럼 즐겁지 않은 일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다른 모임과 약속보다 항상 뒤처지고 차선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이 여타의 것들보다 덜 중요한 것은 그 잔치가 잔치답지 않고 즐겁지 않기 때문이죠. 잔치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먹을 음식도 없고 즐겁지도 않다면 그 집이 잔치집의 어떤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정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잔치를 잔치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잔치를 잔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하느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졸라댔습니다. 하느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워낙 끈질기게 졸라대는 통에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 가방 하나에만 담을 수 있을 만큼 너가 원하는 것을 담아가지고 올 수 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흐뭇해하면서 하느님 너 이런 방법은 몰랐을 거야 하면서 챙겨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에 다다르자 베드로가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들고 오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부자가 하느님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래도 이게 뭔가 하고 베드로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도로 포장재료는 못하러 여기 가져온 거요. 하늘나라에서는 금이 인간 세상에처럼 금의 가치가 아니라 도로 포장재료 같은 그런 별거 아닌 거였죠. 모르겠습니다. 예화이기 때문에 정말 하늘나라가 도로 포장을 금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화에 나온 주된 요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가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늘나라 잔치에는 전혀 소용없는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우리는 혹시 하늘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별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겨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도 하늘나라에서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은 금덩어리나 명품 백이나 이런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걸맞는 옷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운동할 때는 체육복을 입어야 되고, 특별한 손님을 만나는 곳이나 특별한 장소에 가서는 정장을 하셔야 되겠죠.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는 것이 좋고, 일을 할 때는 옷을 버려도 되는 그런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도 그에 합당한 옷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텔레비전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 음악 예능에 대한 프로그램, 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자주 봤습니다. 여기 와서도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어떤 참가자에게 멘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노래를 들어보니 당신에게 걸맞는 옷을 입지 않으셨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당황한 참가자가, 아니 제가 오늘 옷을 잘못 입고 왔나요? 제 옷이 너무 화려한가요? 물론 당황한 나머지 그것을 이해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은 오늘 부른 노래가 당신의 음악적인 재능이나 음색이나 거기에 맞는 노래나 장르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 나온 하늘나라에 필요한 혼인잔치 예복이란 단순히 턱시도나 혹은 예쁜 드레스 같은 옷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되어 갖추어야 할 예복이란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고,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실행하는 것을 바로 예복이다, 옷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된 옷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들은 엉뚱하게도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예화에서처럼 하늘나라 잔치에 걸맞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늘나라 잔치 예복,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랑의 실천은 우리에게 별로 소중하지 않고 볼품없는 의미가 없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잔치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겠죠. 우리 각자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대를 하는 하늘나라 종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삶 안에서 하늘나라 잔치를 이어나갈 사명 또한 부여받았죠. 예수님이 버리셨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베풀 하늘나라 잔치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늘나라 잔치를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 기쁘게 꾸미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누가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꾸며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잔치 예복을 갖추었는지를 늘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또 직장, 또 여러 가지 모임 안에서 하느님 나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의 친교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정말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복음을 중심에 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 전교, 또 그보다 더 어떤 큰 의미인 복음화의 시작이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하늘나라 잔치를 벌일 수도 없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혹 우리가 비상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기 때문에. 복음화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를 하늘나라 잔치로 만들어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사랑의 실천이라는 하느님 나라 잔치 예복을 입고 하느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예복을 입고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복음처럼 복음이 거북한 불편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크나큰 후회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없다면 오늘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기도 하지만 그랬다가 거북하고 불편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쁘게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고 초대는 받았지만 무덤덤하고 거북하고 또 불편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살면서 또 기쁜 소식을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결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번영의 오른손은 근검이고 왼손은 절약입니다. 궂은 날에 대비해 저축하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면 걱정은 2배가 됩니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카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 안내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성서 공부가 아니라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며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카톨릭 성서 생활 운동의 모임인 창세기 성서 그룹 모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7개월 매주 모임을 갖고 모임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로 양성되기 위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신자들은 성정화상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 돕기 푸드 드라이브 안내입니다. 시카고 카톨릭 봉사단체 푸드 팬트리에 보낸 식품을 성정화상 성당 사회복지부에서 뉴스 그룹과 함께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처는 성당 복도에 비치한 푸드 드라이브 접수함이고 품목은 유통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하지 않은 식품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청년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성경 나눔 및 청년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특전 미사 후에 갖습니다. 만 21세부터 미혼인 신자 혹은 예비 신자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장호성 스테파노 312-731-1323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인 골프 교실 안내입니다. 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수업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개강은 11월 4일입니다.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체육관이고 수강료는 6개월에 300불입니다. 강사는 신영철 선생님이시고 문의는 황노견 614-598-3299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제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월 20일 바티칸에서 추기경 회의를 소집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폐막 다음 날 열린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은 중동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추기경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 가톨릭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박해받고 있고 자신들의 고향과 집을 떠나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끊임없는 기도에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교회와 국제사회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중동을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된다면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점점 줄어드는 비극적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레바논 베라카 라이 추기경은 중동 문제에 대한 교황의 관심과 호소는 중동 지역에 교통받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교황은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데아 카톨릭 교회 루이스 사코 총제주교는 중동 지역 신자들은 실제로 고립돼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신들이 잊힐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교황은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중동 지역 분쟁을 언급하면서 중동 사회가 전쟁을 즉시 멈출 것을 촉구하고 신자들과 국제사회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시리아, 중동,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단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시리아는 지금까지 300만 명의 국민이 시리아를 떠나 난민 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난민 20만 명은 레바논에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8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필로니 추기경이 교황 특사로 파견됐던 이라크에선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그리스도인 박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개종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살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의 노래기도 힘을 내라. 당신 말씀 들으며 내
가톨릭 교리. 오늘은 병자성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병자성사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분명히 밝히듯이 병자와 허약자를 위한 성사입니다. 따라서 병과 노쇠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은 죽음에 임박한 중한 환자만 이 성사를 받게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홍부성사 또는 마지막 도유라고 불렀으나 병자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병자가 이 성사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병들었거나 동일한 병세가 지속되다가 중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반복해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바오로 6세는 트렌트 공의회를 인용하면서 병자성사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요약합니다. 이 성사는 성령의 은혜인 것으로서 그 성령의 도유는 아직도 속죄해야 할 어떤 죄과가 있다면 그 죄과와 죄의 결과를 씻어주어 병자의 영혼을 거뜬하게 해주며 견고케 해주고 그에게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일으켜줌으로써 병자로 하여금 그 도움을 받아 병고와 고생스러움을 더 쉽게 참으며 영혼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육신의 건강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병자성사는 그것을 받는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비애로 인도하는 내적 고백, 즉 참회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사가 세워졌다는 것은 고통은 저절로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고통이 치유의 방법이 되려면 주님의 고통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연관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병자성사의 독특한 은총입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카를로스 보로메오 주교. 성 카를로스 보로메오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서 12살 때 산 그리시아노 수도원에서 삭발레를 받았습니다. 그 후 밀라노로 가서 알치아티에게서 교육을 받았으며 1552년 파비아 대학에 진학하여 1559년에 민법과 교회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560년 추기경으로 서임된 보로메오가 가장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일했던 분야는 교황청 국무성 자군관으로서의 직무였습니다. 카룰루스는 공의회 운영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임무를 수행했고 마지막 회기에서 칙서들을 성문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윤리와 생활태도 개선을 위하여 유익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성직자 교육을 위한 신학교 설립, 어린이들의 종교 교육을 위한 그리스도인 교리회 설립 및 자신의 교구 내에 거주하는 예수회를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고 프랑스 두에에 영국계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제직을 지망하는 후보자들을 위한 단체의 성격을 지닌 성 암브로시우스의 헌신회, 지금은 성 카를로스의 헌신회를 설립하였고 주로 설교 활동에 종사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침입을 저지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타락한 신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는 데 정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가톨릭 개혁운동의 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학문과 예술의 수호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겸손하게 처신하고 성덕을 높임으로써 개혁의 반대자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직자나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평온함. 어떤 일이 있어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정신을 보존하는 것은 참된 덕을 지녔다는 표시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살이는 모두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에 좌우됨 없이 언제나 평안하며 고요 속에 머뭅니다. 그는 눈을 높이 들어 구름과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 언제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얼굴을 우러릅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시편 37장 7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